우리 할렐루야 샬롬하고 인사합니다. 할렐루야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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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 속에서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9절까지 내용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것은 과연 무엇인가? What is to do God's saying?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죠. 믿음과 행위의 문제는 구원에 있어서 아주 중요하고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믿음과 행위. 우리가 믿기만 해도 행위를 온전치 않게 믿음대로 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겠죠. 오늘은 믿음과 행위의 관계에서 제기되는 행위에 대해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그럼 과연 행위란 어떠한 것인가? 예수님은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는다라고 말씀하세요. 듣고 행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라 또 말씀합니다. 야고보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뭐라고요? 죽은 믿음이다라고 말하죠. 그러면 행위는 과연 무엇이냐는 거예요. 예배드리는 것, 봉사하는 것, 기도하는 것, 헌금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것, 내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는 것, 우상 숭배하지 않는 것, 살인하지 않는 것, 도적질하지 않는 것, 간음하지 않는 것, 남의 것을 탐내지 않는 것일까? 이런 것도 포함되긴 하죠. 그러나 야고보가 말하려는 것은 단지 이런 행위, 목록을 행하라는 게 아니고 신앙으로 살라는 뜻입니다. 신앙이 내면화되고 인격화되고 성품화되어야 한다는 것. 예수님이나 야고보가 행함을 강조할 때 예배드리는 것, 봉사하는 것, 기도하는 것, 헌금하는 것, 선교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것, 내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는 것, 우상 숭배하지 않는 것, 살인하지 않는 것, 도적질하지 않는 것, 간음하지 않는 것, 남의 것을 탐내지 않는 것 등등 눈에 보이는 외적 행위를 생각했을까? 근데 이거 무시 못합니다. 이것도 포함이 되죠. 율법이죠. 이런 것들은. 이런 것도 생각했겠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내적 행위까지를 다 포함해서 말했다고 봐야 되겠죠. 우리 마음으로는 아주 누군가를 막 무지무지하게 미워하면서 겉으로는 친절한 척 할 수 있어요. 그런 사람들도 많고.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하니까. 어떤 상황 때문에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하니까 정말 밉지만 겉으로는 밉지 않은 척 할 수도 있고 축복하고 그런 마음이 되게 해 주옵소서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내적 행위 참 그것까지 온전하기 정말 어렵죠. 손과 발로 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눈, 입, 귀, 코, 가슴으로 하는 행위도 포함이 되고 뇌로 하는 행위까지도 다 포함해서 말했다고 봐야 할 거예요. 한 걸음 더 나아가면 우리의 존재 전체, 삶 전체, 인격 전체, 성품 전체가 다 포함되어서 하나된 마음밭 같은 그런 모습이어야 한다. 이게 성화의 과정이 아닐까 싶습니다. 돌아가는 순간에 영화로워지는 거겠죠. 성경이 행위를 강조하는 것은 행위 때문이 아니고 행위를 위해서가 아니고 인간의 모든 행위가 마음의 열매고 인격의 열매고 성품의 열매이기 때문에 행위를 강조하고 행위가 우리 삶을 조성하고 세계를 구성하기 때문에 행위를 강조하는 것이다. 어젠가요? 그젠가요? 우리 국민일보에 보다 보니 사설란의 어떤 목사님의 말씀 내용이 어찌게 공감이 가는지 내가 온전하게 가고는 있구나 위로를 받았어요. 요즘에 교회에서 성경 말씀을 너무나 안 읽는다라는 내용이었고 성경 말씀을 많이 반복해서 예전 굉장히 오래전 이럴 때 반복해서 그렇게 많이 읽었을 때 그것을 읽을 때 마음의 감동 성령께서 일하시기 때문에 감동이 와서 은혜를 받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다. 그런데 우리나라 요즘에 특히 어느 교단이나 보면 성경을 그저 몇 줄 읽고 아니면 뭐 설교 때 그죠? 뭐 이렇게 대입해서 하는 성경 말씀 목사님들이 강사들이 몇 구절 정도 그냥 자막으로 띄워가지고 직접 찾아보지도 않고 그냥 바쁘니까 빨리빨리 넘어가야 되기도 하니까 이제 그 목사님들은 또 틀리면 안 되니까 알지만 정확하게 보면서 읽는 거 맞습니다. 근데 성도들이 그거 못 따라가죠. 어떻게 그걸 빨리빨리 그렇게 찾겠어요? 이거 보죠. 그 빠르니까. 그냥 휙 넘어가 버린다는 거죠. 그렇게라도
그게 좀 분량이 많으면 좋은데 그렇지 않아서 참 안타깝다 하는 내용을 프로그램은 얼마든지 많은데 뭐든 구제도 그렇고 많죠. 교회마다 특성도 있고 그런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성경 말씀을 예배 시간에 한 장 이상 읽는 데는 전혀 없다는 거예요. 몇 구절, 묵상 몇 구절, 그죠? 기도할 때 대인 몇 구절, 성경 말씀 증거할 때 몇 구절, 그냥 그렇게 하고 휙 넘어가 버리기 때문에 은혜를 받을 수가 없는데 성경을 정말 읽는 거 정말 중요하다. 그래서 저는 참 성령께서 잘 알려주셔서 그래도 끝나고 우리는 그래도 두세 장 부끄럽지만 읽잖아요. 읽고 기도도 하고 고백도 하는 그 시간이 전 그 시간이 참 귀하다고 여겼었거든요. 마음에 그런 마음이 왔어요. 어디서 그렇게 해서 따라서 본따서 한 것도 아니고 이렇게라도 해서 성경을 좀 집중해서 읽게 하려면 기도를 하는 방법밖에 없겠다. 그러면 구절을 정확하게 잘 보잖아요. 그냥 쓱 읽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뜻을 음미하면서 읽게 되니까. 그래서 참 제가 그 부분이 감동이 오고 마음에 반가운 마음이 참 들었습니다. 인간의 마음에서 행동이 나와요. 이 마음에 우리 성경 말씀이 심어졌을 때, 그래서 기도할 때도, 통성 기도할 때도 우리 그 연초에 받은 말씀을 늘 제가 읽습니다. 가끔 한 구절을 읽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 제목들 읽기도 하고 하니까 기도해 주기도 하지만 때로는 그냥 쭉 제가 말씀만 읽어요. 말씀 읽으면서 그냥 말씀만 읽는 게 아니라 저 같은 경우는 그 사람을 연상하면서 그 사람의 소원과 그 사람의 약한 부분과 이런 부분을 위해서 마음으로 간구하면서 쭉 읽습니다. 읽고 나중에 종합적으로 기도를 하기도 하지만 그래서 어떻게 보면 맨날 있는 1년 내내 그 읽다 보면 그렇게 식상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러지 말고 그렇게라도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그 구절을 뽑게 하셨다면 그 부분에 약함이 있거나 그 부분에 감동이 있어야 하거나 필요가 하기 때문에 하나님 주신 거니까 열심히 우리가 반복해서 읽고 좀 외울 수 있으면 좋은데 저는 외우는 건 포기했어요. 외우고 앉아있는 것보다는 그냥 눈으로 읽으면서 마음으로 읽으면 어떻게 해요? 귀로 듣지 않아요? 입술로 고백해서 눈으로 먼저 보면서 입술로 똑같이 고백을 하다 보면 우리가 귀로 듣습니다. 그러면 귀의 울림을 통해서 저는 말씀이 들리기 때문에 또 한 번 감동을 하게 되니 이런 방법이 나는 차라리 낫다라고 생각하고 사람마다 다르죠. 기억력이 너무 좋고 머리가 좋으신 분들은 줄줄 한번 듣기만 해도 그냥 외워주기도 하고 또 전에 거는 전혀 안 잊어버리고 쭉 이어지는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또 그런 쪽으로 하나님께서 달란트를 주신 분도 있어요. 특별히 그런 분들은 아주 뛰어나죠. 안 보고도 줄줄줄줄 다 꿰면서 그렇게 설교를 하면 오 저분 대단해 이지만 그분의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 또 열심히 노력도 하시겠지만 저처럼 배우는 거 안 외워지고 또 잊어버리고 어제 설교한 것도 내용에 있는 그 구절들 다 잊어버리고 볼 수밖에 없죠. 어쩌겠습니까? 보면서라도 틀리지 않게 증거하고 전하는 게 중요하니까 전하면서 내가 들으니까 내가 또 거기에 또 깨달음이 있고 그래서 말씀 중심이 가장 필요하고 중요하다. 기도할 때도 그렇게 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인격에서 나오고 성품에서 나오고 삶은 곧 행위고 행위가 곧 삶이 돼서 우리가 예배가 항상 생활이 예배가 되는 그런 믿음들이 되어야 되겠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보시잖아요. 우리의 삶을 영이신 하나님께서 늘 바라보시니까 행위가 삶을 조성하고 행위가 세계를 구성하기도 한다. 또한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행위를 강조하는 것이지 행위 때문에 행위를 위해서 행위를 강조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행위와 우리의 삶이 그리고 입술의 고백이 언행이라고 하죠. 언행 일치가 될 때 은혜가 오고 또 본인도 어때요? 그랬네. 돌아보다 보면 너무너무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내게 알게 해주셔서 이 말씀을 내가 자꾸 묵상하게 해서 묵상을 했더니 하나님이 이런 깨달음을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다 이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 말씀은 살아있고 그리고 성경을 중요시하지 않는 그런 시대들이 점점 가까이 오고 그런 그 교회들이 너무나 많다고 그냥 성경 안에 다 있으니까 근데 다 있으면 뭐래요? 옛말 있죠?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다. 아니 꿰서 목에다 걸어야 목걸이가 되고 귀에다 걸어야 귀걸이가 되지 않습니까? 이런 것처럼 말씀을 자꾸 읽어야 돼요. 읽어서 소리내 읽으면서 그 소리가 내 귀에 들려야 돼요. 그래서 성경을 왜 쭉 음성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귀로 한동안은 그랬어요. 듣는 거
열심히 듣기도 했죠. 또 따라하기도 했고 필요합니다. 이런 부분이. 그런데 행위를 지나치게 강조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행위 때문에 행위를 위해서 행위에 매달리는 오류가 발생할 수도 있다. 예, 일독을 해라 아니면 뭐 필사를 해라 이런 거 있잖아요. 저도 해봤고 그걸 뭐 끝까지 완주하지는 못했어도 그 친척들이 좀 몇 번 여러 번 예, 신학교 다니기 전에도 예, 집사 때도 있었는데 그럼 또 뭐가 단점이 있냐면요. 이걸 꼭 여기까지 써야 되니까 나중에는 그냥 쓰는 데에 연연해가지고 얼른 써야지 하고 그렇게 되는 경우가 있어서 그것보다는 짧게 조금을 읽더라도 읽으면서 그 말씀을 잘 묵상할 줄 아는 예, 그러한 은혜가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제가 합니다. 그래서 저는 뭐 성경을 1년에 일독을 해라 뭐 아니면은 뭐 6개월에 일독을 해라 뭐 1년 동안 2독 3독도 좋다 뭐 좋겠지만 예, 그것보다는 정말 깊이 묵상할 줄 아는 한 구절을 가지고라도 예, 그게 좋지 않을까. 믿음이 율법화되고 구원이 그 사물화되는 매우 심각한 왜곡과 뒤틀림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 어디에나 이런 부분의 단점들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게 약한 부분을 예, 잘 생각을 해서 나는 이렇게 할 거야. 뭐 누가 그러니까 나도 따라가야지가 아니라 해보니 나도 이렇게 하는 게 좋네. 이면 함께 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자기 나름으로. 그래서 제가 아까 예, 카메라가 영상 찍는 카메라가 어떻게 보면 예, 그 몽학선생이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잘못 증거하고 전하면 안 되기 때문에 아주 열심히 예, 말씀을 예, 정리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틀리지 않게 뜻이 틀려지면 안 되니까 뭐 외울 재주 없으니까 봅니다. 저는 구체적으로 확인을 해보죠. 사람은 기본적으로 생각하기를 싫어하고 애매모호한 것을 아주 싫어하죠. 확실한 걸 좋아하죠. 그래서 항상 예, 뭘 하라고 하면 대뜸 구체적인 목록이 뭐냐, 구체적인 매뉴얼이 뭐냐, 뭘 해야 할지, 어떻게 해야 할지를 말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게 되죠. 뭘 좀 이것 좀 해주십시오 하면은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 건데 예, 이렇게 물어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던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야겠으니 우리가 지켜야 할 구체적인 행위 목록과 매뉴얼을 제시해 달라고 요청을 한 거죠. 그래서 수많은 행위 목록과 매뉴얼을 만들어졌어요. 안식일과 관련된 것만 조금 보면 안식일은 금요일 해지기 18분 전부터 토요일 해지기 1시간 후까지 예, 안식일에는 바느질 농작물 거두는 일, 빵 굽는 일, 그 실을 잡는 일, 건물을 짓고 부수는 일, 망치질하는 일, 물건을 한 곳에서 다른 곳에 옮기는 일 등 39가지를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정해졌다고 합니다. 안식일에 걸을 수 있는 한계는 성을 중심으로 해서 동서남북으로 1km까지였다고 합니다. 안식일에는 돈이나 일과 같은 세속적인 일들을 절대로 말해서는 안 된다. 안식일은 기쁘고 즐거운 날이니만큼 슬퍼하거나 울어서도 안 된다. 이렇게 사람들이 어떻게 할지를 물을 때마다 랍비들은 구체적인 행위 목록과 매뉴얼을 제시했다고 그래요. 얼마나 복잡했을까요? 그죠? 이렇게 만들어진 행위 목록과 매뉴얼이 쌓여서 성경보다 3배나 많은 분량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것을 묶은 책이 술칸, 아룩, 타가노트, 탈무드 이런 것들이에요. 유대인들은 랍비들이 정리한 이 매뉴얼을 전통으로 받아서 지켰고 성경보다 더 가까이 했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목록이 딱딱 구비가 되어 있으니까 오히려 이게 더 예, 쉽고 편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랍비들이 정리한 행위 목록과 매뉴얼대로 행하는 것이 과연 안식일을 지키는 것일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겠는가? 구원을 예, 사는 것일까? 오히려 숨이 탁 막히지는 않았을까? 예, 심장이 오라들고 삶이 짓눌리는 압박감이 밀려오지는 않았나? 예, 이걸 생각해야 합니다. 오늘과 같은 시대는 절대로 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시대에는 그렇죠? 예, 그런 그 여러 가지 형성이나 시간이나 이런 것들이 아마 할 수 있게끔이었지 않았을까. 지금처럼 이렇게 바쁘게 돌아가는 이런 세상 속에서 이걸 이런 식으로 지켜나갈 수 있는 사람은 산골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 외에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족쇄에 묶인 느낌은 들지 않았을까. 그랬을 것 같지 않습니까? 이것은 삶을 억압하고 소외시키는 그 폭력이지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다. 구원을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생각하는 거, 행하는 거 이거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도 크게 다르지 않죠.
유대인들만큼 엄격하지는 않지만 몇몇 행위 목록을 행하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다라는 거죠. 근데 저는 그것을 안 지키는 사람보다는 그래도 지키려고 애쓰는 사람 쪽이 더 은혜는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할 수 있는 만큼이라도 최선을 다해서 예배드리는 것, 봉사하는 것, 기도하는 것, 이웃사랑하기, 내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는 것, 우상 숭배하지 않는 것, 살인하지 않는 것, 도적질하지 않는 것, 간음하지 않는 것, 남의 것을 탐내지 않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예, 그렇지만 이게 전혀 아니다라고 할 수는 없어요. 이거 포함됩니다. 예, 정말 이것이 정말 믿음으로 사는 것일까? 꼭 그렇지만은 않겠지만 몇몇 행위 목록을 지키는 것을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엄청난 착각이다. 근데 이것도 생각할 줄 모르는 사람들도 있지 않겠나? 그렇죠? 예, 믿는 사람들을 두고 하는 얘기입니다. 지금 이것은 그렇게 생각하면 행위 목록이 없는 것에는 관심이 없어지죠. 하나님의 뜻에도 관심이 없어집니다. 오직 행위 목록을 지켰냐 지키지 않았느냐에만 신경을 곤두세우게 된다. 단점이죠. 이거는 그 행위를 해야 하니까 하게 되고, 행위 때문에 행위를 위해서 행위에 매달리게 된다. 뭐 은혜고 뭐고 이런 거 생각할 겨를이 없다는 거죠. 그 결과 삶은 소외되고 믿음은 율법이 되고 구원은 사물이 되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프랑스의 그 법 철학자이자 신학자인 자크 엘룸은 행위 위험성을 이렇게 지적합니다. 세상은 온전히 행동에 관심이 쏠려있다. 모든 것이 행동의 면에서 해석되고 행동보다 더 아름다운 것은 없다고 생각되어지고 있다. 사람들은 언제나 행동에 대한 표, 프로그램, 그리고 방법을 찾는다. 실로 우리의 세상은 활동에 사로잡혀서 삶을 잃어버릴 위험에 처해 있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이게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 92쪽에 나온 내용이에요. 연이어 문제는 삶이지 행동이 아니다라고 일침을 가하기도 합니다. 삶이지 행동이 아니다. 문제는 예수님 유대인들과 격렬하게 싸운 것이 바로 이 문제였어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눈에 보이는 행위로만 해석을 합니다.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사람을 죽이는 행위로만 해석을 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형제에게 노하는 것, 욕하는 것, 그죠? 비하하는 것, 이렇게 상처 주는 것, 이런 범주까지를 그 속에 포함해서 살인의 범주로 해석을 합니다. 간음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죠. 유대인들은 행위에만 문제를 삼지만 예수께서는 마음으로 음욕을 품는 것까지 간음이라고 마태복음 5장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이 이처럼 행위를 단지 눈에 보이는 행위로만 보지 않았다. 눈에 보이지 않는 행위까지도 행위로 보셨어요. 어떻게 보면 더 어려운 일이죠. 그죠? 우리 그럴 때 있잖아요. 정말 꼴도 보기 싫어. 정말 미워 죽겠어. 그래도 앞에서는 그러지 못하는데 감히 예수님께서는 그것도 죄라고 말씀을 하시죠. 죄 안 지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예, 저도 마찬가지고 존재의 차원, 마음의 차원, 인격의 차원, 성품의 차원까지를 포괄해서 모두 다 행위로 보셨다. 구체적인 행위가 중요하지 않다고 말하는 게 아니고 예수께서도 듣는 자가 지혜로운 자가 아니라 듣고 행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라고 말씀하므로 구체적인 행위의 중요성을 강조하시긴 했어요. 마태복음 7장 24절입니다. 그러나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처럼 눈에 보이는 행위에 초점을 맞추지는 않았어요. 예수님은 눈에 보이는 외적 행위에 매달리는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을 향해 뭐라고 그랬어요? 외식하는 자라고 그러죠. 회칠한 무덤이라고 비판하시면서 눈에 보이는 행위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의 차원, 마음의 차원, 인격의 차원, 성품의 차원에 초점을 맞추셨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속일 수 없는 것은 우리의 마음밭이기 때문에 우리가 자신을 알게 됩니다. 아, 나 사실은 정말 미워하고 있어, 죄 짓고 있어 라고 생각을 하고 마음에 불편함이 있죠. 행위보다 삶과 사람의 초점을 맞췄다는 건 안식일을 위해 사람이 있지 않고 사람 위에 안식일이 있어야 한다고 마가복음 2장 27절에 말씀하시죠. 이처럼 예수님은 행위로 강조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진짜 관심은 외적인 행위에 있지 않았어요. 진짜 관심은 삶에 있었고 사람이 주인이라는 거죠. 사람을 위해서 이런 율법도 만들어 놓은 게 아니냐는 거예요. 맞는 말씀이에요. 행위를 지나치게 강조하고 행위에 모든 관심을 집중하면 반드시 눈에 보이는 외적인 활동으로 인해 삶이 치이고 억눌리는 소외가 일어난다는 거죠. 눈에 보이는 행위에만 집착하는 율법주의와 행동주의에 빠진다는 것을 알고, 왜냐면 사셔서 아신 거예요. 생활을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33년을 땅에서 사셨기 때문에 배고픔도 알고 우리의 마음
그 마음에 힘들고 어려운 것도 다 아신다라는 거죠. 예, 실제로 유대인들이 그런 잘못을 범하죠. 한국교회도 똑같은 잘못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대다수 한국교회는 오직 믿음이라는 믿음주의에 빠져 있긴 하지만 행위를 중시하는 교회를 보면 진보적인 교회는 행동주의에 빠져 있고 보수적인 교회는 율법주의에 빠져 있다. 이걸 적절하게 잘 지키면서 갈 수 있는 그 길이 정말 힘이 들다는 거죠. 결론으로 말하면 믿음에서 행위는 매우 중요한 요소, 행함이 없는 믿음은 분명히 죽은 믿음인 것은 사실입니다. 예, 그러나 눈에 보이는 행위 시선이 묶이면 안 된다라는 거죠. 지나치게 구체적인 매뉴얼을 만들어도 위험하다. 예수님처럼 눈에 보이는 외적 행위보다는 눈에 보이지 않는 내적 행위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눈에 보이는 외적 행위보다 사람과 삶의 초점을 맞춰가야겠다. 지나치게 구체적인 매뉴얼보다는 매 순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묻고 생각할 줄 알아야 된다. 그냥 우리는 급하고 바쁘게 하다 보면 뭐예요? 그냥 어떤 그 뭐랄까요, 순서 절차에만 연연해질 때가 많습니다. 생각할 틈이 없어요.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야 행동주의나 율법주의에 빠지지 않을 수 있다. 매뉴얼이란 족수에 갇히지 않을 수 있어요. 행위로 인해 삶이 소외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 믿음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어떻게 행하느냐이지 어떤 행위가 아니라는 것. 어떻게 행하느냐. 그런데 사람들은 온통 어떤 행위냐에 촉각을 세워요. 예배를 드리느냐 안 드리느냐, 성경을 읽느냐 소설을 읽느냐, 전도를 하느냐, 술을 먹느냐, 공부를 하느냐, 게임을 하느냐, 기도를 하느냐, 잡담을 하고 있냐, 목회를 하냐, 장사를 하냐, 이렇게 항상 어떤 행위를 했냐 안 했냐에 촉각을 곤두세웁니다. 근데 이것도 무시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기도 하죠. 어떻게 행했느냐를 가지고 신경 쓰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하나님은 그러시지 않았다. 하나님은 항상 어떻게 행하느냐를 살피세요. 뭘 성공했느냐, 실패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행했느냐. 예배만 해도 하나님은 예배를 드렸냐 드리지 않았느냐도 살피시만 어떻게 예배를 드렸느냐, 온전하게 어떻게 해요?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온전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렸느냐. 아이고 주일이니까 그냥 잠깐 가서 앉았다가 얼른 끝내고 와야지, 이렇게 생각을 했느냐가 중요하다. 기도에 대해서도 기도를 했나 안 했나 보다는 어떻게 기도하느냐를 훨씬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똑같습니다.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 이야기를 보면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죠. 기억나시죠? 한 사람은 바리새파 사람이고 다른 한 사람은 세리였어요. 세리는 어때요? 그 시절에 아주 인기가 없었죠. 왜냐하면 세금 걷느라고 눈이 뻘게 갖고 있으니까. 바리새파 사람은 서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남의 것을 빼앗는 자나 불의한 자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않습니다. 나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드립니다라고 자랑스럽게 기도해요. 막 소리내서 큰 소리로 기도합니다. 자랑하고 싶은 거죠. 어떻게 보면 이해도 가요. 뿌듯하기도 하겠죠. 반면에 세리는 멀찍이 서서 하늘을 우러러 볼 엄두를 못 내고 가슴을 치며 하나님이 죄인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라는 말만 토로합니다. 누가복음 18장 10절에서 13절. 나중에 거기 어디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는 늘 이렇게 일일이 그걸 다 읽어드릴 수는 없고 말씀을 드리니 그럴 때 메모를 했다가 한 번씩. 근데 그게 잘 안 되시죠? 두 사람이 똑같이 기도라는 행위를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두 사람의 기도를 똑같이 인정하지를 않습니다. 바리새인의 기도는 외면하시고 세리의 기도만 들으셨다. 바리새인들은 하나님께 의롭다고 인정을 받지 못했고 세리는 의롭다는 인정을 받게 되죠. 하나님은 이처럼 행위만을 보진 않으신다. 눈에 보이는 행위로 판단하지 않으시고 어떻게 행했느냐를 가지고 판단하신다. 믿음도 어떤 행위를 했느냐에 의해 증명되지를 않습니다. 어떻게 행했느냐에 의해 증명이 되죠. 기독교인과 비기독교인의 차이도 어떤 행위를 했느냐에 있지 않고 어떻게 행했느냐. 그래서 아까 우리 제목 부분 가지고 잠깐 설왕설래 했는데 이런 부분들 어떻게 행했느냐, 행위가 도대체 어떤 행위냐, 우리의 삶 또한 어떤 행위를 했느냐에 의해 좌우되지 않고 그 행위를 어떻게 행했느냐가 중요하다. 어떻게 보면 같은 말인 것 같지만 같지 않습니다. 앞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행위냐에 관심이 있다는 것.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행했느냐에 관심이 있지 어떤 행위를 했느냐에는 큰 관심이 없다. 하나님은 어떤 행위를 했느냐에
속지도 않으십니다. 예, 정확하게 알고 계시죠. 예수께서도 말씀하시죠. 많은 사람들이 마지막 심판날에 말할 것이다. 내가 주의 이름으로 예언을 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기적을 행했노라. 하지만 나는 그들에게 말한다.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물러가라. 마태복음 7장 22~23절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행위를 했느냐에 속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굉장히 어렵죠. 어떻게 행했느냐, 왜 행했느냐, 그것 가지고 판단하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너희도 어떤 행위를 했느냐로 난리법석을 떨지 말고 어떻게 행했느냐, 왜 행했느냐, 거기에 신경을 쓰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했느냐 중요하다는 거죠. 이유가 중요한 거예요. 어떤 행위를 했느냐를 내세우지 말고 오직 어떻게 행했느냐, 왜 행했느냐를 살펴보자. 믿음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어떤 행위를 했느냐가 아니고 어떻게 행했느냐, 왜 행했느냐가 중요하다. 어떻게 행했느냐, 왜 행했느냐 하는 것이 믿음의 관건이고 성화의 관건이라는 거. 왜 나는 주의를 지키는가?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그죠? 예, 누가 하라고 해서가 아니라 내가 자발적으로 했다는 거죠. 믿음을 어떤 행위를 하느냐의 문제가 아니고 어떻게 행하느냐, 왜 행했느냐의 문제라는 거. 구원도 어떤 행위를 하느냐가 문제가 아니고 어떻게 행하느냐, 왜 행하느냐의 문제다. 이렇게 말하면 사람은 또다시 물어볼 거예요. 어떻게 행하는 것이 옳은지 매뉴얼을 달라. 그러나 매뉴얼은 없어요. 마음밭이 가장 중요하겠죠. 어떻게는 사람마다 상황마다 전부 다르기 때문에 매뉴얼을 만들어서도 안 된다. 어떻게에 대한 매뉴얼을 만드는 순간 믿음은 율법화되고 구원은 사물화되고 맙니다. 매뉴얼을 만드는 순간 어떻게라는 물음은 사라지고 어떻게라는 물음이 사라지면 믿음도 사라져버린다. 믿음은 놀랍게도 어떻게라는 물음 속에 있다는 거예요. 삶의 매 순간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라고 묻는 것이 바로 믿음.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요? 이게 믿음이 고민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결국 믿음은 행위의 문제인데 행위는 정작 행위의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의 문제고 왜 문제라는 거죠. 그런 면에서 어떻게와 왜라는 물음이 없는 것은 기독교가 아니다. 매뉴얼을 제시하는 것은 종교의 몫이지 기독교의 몫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매뉴얼을 제시하는 분이 아니고 하나님은 자유하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날마다 어떻게를 물으시기 바랍니다. 스스로 묻고 하나님께 물으세요. 물으면서 한 걸음씩 걸어가십시다. 뜬구름 같은 이야기가 이제 들릴 수 있겠지만 아마 깊이 생각하시는 분들은 옳다라고 여기실 겁니다. 어떻게를 물으면서 한 걸음씩 걸어가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길이고 구원으로 나아가는 길이라는 것.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은 관계적인 측면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귀한 교훈을 말씀하고 있어요. 먼저 형제들과의 관계는 부정적이거나 비판적이어서는 안 되고 가급적 장점을 보려고 노력해야 하며 칭찬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예, 가끔 그런 생각하지 않아요? 예, 칭찬 참 듣기 좋지 않아요? 고래도 춤춘다고 오죽하면 그랬겠어요. 같은 말이라도 덕스러운 말을 해야 하고 상대방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상대방을 욕하는 자리는 피해야 돼요. 맞장구를 쳐서는 안 된다. 어떤 의미로 상대방을 욕하고 비방할 때도 들어주는 사람도 같은 죄를 짓는 것이다. 들어주는 사람이 있으니까 잘못된 행동에 악순환이 일어난다. 둘째는 자신과의 관계에 있어서 영적 분별력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살 때 대충 분별력 없이 살아서는 안 돼요.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진리인지,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무엇이 생명의 길인지, 네,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겠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행해야 할 신앙 덕목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한마디로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란 하나님과의 대화하는 삶, 곧 기도하는 생활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고 찾는 이가 찾을 것이고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라. 하나님께서는 믿는 우리들에게 큰 선물을 주신 거예요. 그것은 다름 아닌 기도라는 특권입니다. 우리들이 마음의 소원을 아랠 때 듣고 응답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세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얘가 제가 경험한 불어는 반드시 보여주십니다. 기도에도 아무것도 나는 모르겠던데 그만큼 깊이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절실하지 않았기 때문에, 온전하게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답을 주셔요. 그게 시간이 많이 걸릴 수도 있고, 그죠? 기다리라고 웨이트하라고 할 수도 있고, 예스로 노로도 올 수도 있지만,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려 하면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기도나 해볼까?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내가 너에게 말하는 게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여러분들 마음에 감동이 오지 않아요? 아, 이거 반드시 될 거야 라든지, 이거 온전해? 이거 맞아? 틀려? 이럴 때도 있죠. 갈등할 때도 있고. 예, 그래서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할 것을 명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듣고 응답해 주시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고, 기도 응답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은 아주 확고부동하죠. 근데 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기도의 응답을 받지 못하는 것일까? 왜 우리의 기도가 생기가 없고 힘이 없을까? 믿음이 그만큼 단단하지가 않아서 그렇겠죠? 우리들이 바른 기도를 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거 아주 중요합니다. 야고보서 4장 2절 이하에 너희가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고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나니 너희가 다투고 싸우는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니라. 시기하고 다투는 사람은 올바른 기도를 할 수가 없다. 바른 삶 속에 바른 기도가 반드시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겠다. 또한 기도하지 않으면 얻지 못한다고 그러셨어요. 그죠?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면 응답받을 수가 없다. 그러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원리대로 우리들이 바른 기도를 하게 되면 참으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께서 정말 많은 아름다운 것들을 보여주시죠. 마음의 소망을 주십니다. 그럼 응답받는 기도의 참된 원리는 과연 무엇일까? 오늘 보면 12절 말씀이 이 질문에 대해서 대답합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자는 너희로 남을 대접해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기독교 복음은 황금률이라고 알려진 이 말씀 속에 기도에 참 뜻이 있다는 거죠. 기도는 단순히 자기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 아니고 무엇인가 세상적인 것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을 말하지도 않습니다. 자신의 출세의 성공을 위해서 막무가내로 하나님께 떼쓰는 것도 결코 기도가 아니고, 진정한 기도란 남에게 주기 위해서, 남에게 봉사하기 위해서,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을 말한다. 남에게 베풀기 위해서, 남을 대접하기 위해서 간절히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 올바른 기도다. 실제로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은 한결같이 자기 자신이 아닌 중보기도죠.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했다. 그 대표적인 기도로 모세의 기도, 유명하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금송아지 사건에 진노하셨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곧은 백성이로다. 그런즉 나대로 하게 하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전멸하고 너로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다 죽여버리겠다고 그러셨어요. 하나님의 심판의 선언이었습니다. 이때 모세가 하나님께 간절히 충고를 하죠.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인정합니다. 그러나 합의하시면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않사오면 원컨대 죄 고를 것인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 주옵소서. 유명하죠. 모세는 자기의 생명을 걸고 하나님께 기도했고,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뜻을 돌이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사하여 주십니다. 또한 다윗의 신앙고백, 시편 23편 여러분들 잘 아시죠? 다윗의 위대한 기도고 신앙고백. 야훼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니 모든 것이 풍성하고 부족함이 없습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차고 넘치나이다. 얼마나 멋있어요. 얼마나 위대합니까? 근데 우리의 기도는 어때요? 전부가 나 자신만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지는 않은지, 그죠? 내 가정, 내 자녀, 내 사업 등 나의 유익만을 강구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러니 기도 끝날마다 뭐라고 외쳐요? 주시옵소서. 이것도 힘줘야 한다고. 주시옵소서. 거기다 힘을 주죠. 강하게. 참 안 좋죠. 언제까지 이런 유치한 기도를 하겠는가? 우리의 기도의 폭이 넓어져야 되겠다. 중보를 할 때 나머지 너희의 구하는 것은 내가 다 채워주신다고 반드시 말씀하셨죠. 더 나아가 주님의 뜻을 이루시옵소서.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는 기도로 기도의 내용이 바뀌어야겠다. 이런 뜻에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이 찬송 여러분들 아시죠? 예, 온몸과 영혼을 주께 드리니 세상 고락간 주 인도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의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저천성 향하여 고요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는 기도가 역사를 변화시키는 진정 위대한 기도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다. 그리고 우리의 바른 기도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를 바르게 깨달을 줄 알아야 되겠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예, 기도해야 겨우 아는 척 하시는 인색한 하나님이신가? 우리가 간구한 거 겨우 채워주시는 냉정한 하나님이신가? 한마디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는 것보다 더 좋은 곳으로, 풍성한 곳으로 늘 채워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우리 주님께서는 확신을 가지고 본문 9절 이하에 말씀하죠.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는가?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않으시겠는가?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누가복음에서는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신다고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까이 계십니다. 이 말씀도 그 지지난주 정도에 우리가 함께 살펴봤어요. 우리의 입과 귀가 가까운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가까이 계시면서 우리의 기도를 늘 들으신다라는 거, 우리의 심장 안에 있는 생각까지도 읽으시죠. 그리고 기도할 때 좋은 것으로 늘 채워주시죠. 그래서 야고보 기자는 하나님을 우리들에게 이렇게 소개하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풀이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하나님께서는 풀이 주시는 분이세요. 째째한 분이 아니십니다. 또한 귀찮게 간구해도 꾸짖지 아니하시는 분이세요. 그러므로 우리는 전심으로 하나님을 믿고 열심히 기도해야 할 것이다. 그 나라와 의를 위해서 항상 마음에 기도를 품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말씀의 문을 계속 두드릴 줄 아는, 그 읽는 게 힘이 들면 눈이 피곤할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들으셔요. 그 말씀 요즘에 낭독들 많이 하지 않습니까? 듣다 보면 마음이 와서 부딪고, 들으면서 내가 입술로 고백하는 게 아주 중요하더라고요. 계속 문을 두드리면 열릴 것입니다. 기도는 상대방을 위해서 기도할 때 가장 힘 있는 기도를 할 수 있다. 내가 할 일을 충실히 할 때 온전한 기도가 되죠. 기도는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라고 믿고 기도할 때 엄청난 능력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 우리 모두 기도의 황금률처럼 바른 기도를 드림으로 이 험난한 세상에서 승리하고 기쁨으로 삶에 희망을 갖고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9절 온전한 행위란 무엇인가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눴습니다. 우리 결단하시고 기도하시고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